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나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는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걸림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찾아오게 될 이 죽음 앞에 맞서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에게 죽음이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죽음이 그를 데려가 버리면 사랑하는 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과 다 이별하게 만드는 절대절명의 공포요, 두려움이요, 낭떠러지요, 절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 죽음의 운명 앞에 눌려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은혜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의해서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누리를,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름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품어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음을 사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딱 한 사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죽음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 속에 우리가 이른다면 거기에는 어디에도 빛이 없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당황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영원토록 갇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두렵고 그리고 끝내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절망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어둠이 꽉 찬 이 공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형리에 이 한 토막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절벽 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 죽음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 나설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항상 바라보고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화제됐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귀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비법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를 하는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마귀들이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독주를 만들어줬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독주를 마시기만 하면 엉망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데 자기가 제일 앞섰다고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 나는 너하고는 좀 질이 다르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냈지. 나는 이 세상에 주식시장이라는 걸 만들었어. 사람들은 알아서 망가지게 되어 있지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한 마귀가 자랑을 하니까 모든 마귀들이 다 입을 다물었대요. 그 마귀는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나는 이 도끼를 가지고 있어. 이 도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쓰이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그 소망의 끈을 나는 어디서든지 이 도끼로 툭툭 쳐서 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도끼로 그 소망의 줄을 딱 끊어버리면 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항상 절단내려고 다가와서 유혹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이 소망의 줄을 끊어뜨리지 않고 이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에너지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소망이 우리 주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먼 시대에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하려고 애를 썼던 교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그냥 쉬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누구든지 박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끊어먹으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말았죠. 지난 1970년에 한 종교사회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뒤져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카운트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시간과 머릿수 그래프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프를 그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탄젠트 모양이 되었습니다. 종교사학자는 궁금하게 생각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를 흘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교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 기간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더 증가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비록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들을 죽음으로 처단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삶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가슴 깊이 파고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소망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빗대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레고 조립이 있는데요. 저 위에 보이는 스타워즈 비행 접시는요, 굉장히 많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각들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완성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플라스틱 조각을 계속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맞춰가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저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저 완성된 저 멋진 조립품을 만져보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장난감도 완성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으면 번거로운 일이지만 끝까지 조립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소망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의대생의 노트입니다. 저는
생물학을 더 많이 공부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의대생의 노트를 보면 수많이 적혀 있는 이 대칭되는 이름들, 저거를 어떻게 다 외울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많은 노트들, 그리고 그 어렵고 복잡한 단어들을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애를 쓰는 의대생들, 그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6년 동안의 저 복잡하고 저 많은 공부량을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려는 그런 열심들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6년 동안의 어려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날로 날로 더욱 불타고 있는지를 이제 마음을 점검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두가 다 내가 기꺼이 순교자가 되어서라도 이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주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딱 밀착되어 있어서 이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간절한지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그리고 and a certainty입니다. of what we do not see.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려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소망했더니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는 이 첫 주에 저도 이 간절한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소망이 저희의 삶과 저희 목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가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 깊이,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모이면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이 주일이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이 되어서 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제 자신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 주 안에서 합당하다면 이 건전하고 이 좋은 소망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주인, 그 소망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함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소망하고 그 소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처럼 즐겁게 잘 지내고 또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교회 학교가, 이런 유스 모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이제 동서남북으로 구역도 생기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함께 전도하며 함께 교제할 이 귀한 모임도 생겨서 우리 영광교회가 해가 갈수록 더 귀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모두를 서로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과 고난도 함께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심 같이 이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들을 함께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러저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영광으로 예배